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간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오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고 미리암은 나방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중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의 목적이 물론 가나안 땅을 향한 목표가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그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이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출발하여 행진한 지 몇 날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행진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먹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들의 불신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불을 떨어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긴 했지만 여전히 그 원망과 불평의 불신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불신을 일반 백성들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너무나 답답하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내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셔서 내가 주를 따라가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것처럼 이 백성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그들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선지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모세의 그런 간곡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감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모세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모세가 힘이 들었어요. 물론 그 일을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 그 70명의 장로들도 가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모세를
알고 따르고 돕기는 했지만 여전히 모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불신은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안 돼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불신이 이들에게 있어서 시기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근본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 거기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신에 미리암과 아론도 빠졌어요. 자, 여러분들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데 빠졌다면 우리도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이 미리암은 아론의 누이, 그 아론의 누이면은 모세의 또 누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미리암도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 또 오늘 본문에도 선지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미리암은 아론의 누나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비중을 가진 사람인 것이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홍해에 감동되어서 이 미리암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역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뭐에 빠졌느냐? 불신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불신에 빠져서 원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사 이끄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지금 우리 모두 각자는 다 우리는 모세에게는 성령이 이렇게 감동하여 이렇게 임하였지만 성령의 감동이 늘 모세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임하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영의 붙잡힘을 받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어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셔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고 그 전에 선지자라든가 이러한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옷 입듯이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 하듯이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옷을 입듯이 성령의 감동이 입혀지면 선지자 노릇을 한 거고 그러다 옷 벗듯이 그 감동이 떠나가면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모세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영의 붙잡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요한이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세례요한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때까지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다 성령의 감동만 있었지만 세례요한 이후로 성령이 사람들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어쩌면 세례요한 이후에 우리들은 다 세례요한보다 다 크단 말이에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세보다도 더. 왜? 세례요한은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고 그 전에 세례요한 이전의 선지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만 예수를 그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예수를 알았고 세례요한은 직접 예수가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고 지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우리들은 그러한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참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미리암도, 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던 이 아론도 불신이 있어서 막 모세를 원망했다 이게. 자, 그런데 그들이 근거로 모세를 갖다 비난하고 그런 근거로 든 것이 뭐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에게 장가든 것을 가지고 막 모세를 비방했어요. 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저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쯤 되는, 쉽게 말해서 흑인 여자라, 흑인 여자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원래 아내였던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후로 십보라가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자,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다시 맞이했던 것으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구스 여인은 아마 여호와를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까봐 걱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이라고 해서 만약에 불신자를 갖다가 안으로 맞이해 드렸을 일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스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이 구스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충실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자, 이제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 사실을 앞에 이 모세의 성품, 온유함과 관계되어 이 모세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흑인이었던, 백인이었던, 동양인이었던 모세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함으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여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막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 것은 요 결혼 문제, 근데 요거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거고 다른 이유들은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부터 보면,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야, 너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선지자다. 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데 모세 왜 자기 혼자만 독재를 하느냐? 네가 혼자서 독재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로 돌아가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느냐? 이런 불만이 쫙 깔려 있는 거야. 자, 그렇게 한마디에서 모세를 시기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를 그냥 잘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문제를 그냥 자기가 그냥 품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다 더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모세는 그 온유한 성품으로 그냥 그것을 품고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지나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오는 세 사람 중에 자,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은 여호와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세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모세와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6절에 보면, 민수기 10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만약에 너희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왜 모세 너만 독지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시기하고 모세를 원망을 했는데, 너희가 선지자라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통해서 꿈으로나 이상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계시로나 너희에게 내가 말을 하였을 것이다. 만일 너희 중에 선지자 있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에 아론과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자처했지만 현재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적도 없고 지시하신 적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을 선지자로 인정하시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미리암과 아론은 할 말이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선지자지, 사용하지 않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건 없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실 일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상과 꿈으로 의사를 전달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라 하더라도 모세하고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시지만, 그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하나님이 대면해서 이런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모세에게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일반 선지자하고는 모세하고는 대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자, 그러므로 후대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과 왕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왕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법을 주시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을 탁 열어가지고 과거를 보게 하셨어요. 창세기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에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고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고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영의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어떻게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은 먼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 과거 일이란 말이에요. 창조할 때 그 창조를 누가 봤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뭐를 보게 했어요? 과거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싹 봐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또 모세의 눈을 열어가지고 미래를 딱 보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나와 같은 그와 같은 특별한 존재이신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또 보게 하셨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또 현재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다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서, 모세가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선지자들은 어때요? 일반 선지자들은 모세를 통해서 계시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 모세가 받은 그 말씀,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중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셨고, 또 이스라엘 왕들도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립니까? 모세가 받아놓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치리하고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일반 선지자나 왕들하고 모세하고 근본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선지자가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고 거기에 비추어서 복음을 선언하고 그렇게 한 거지, 자기 마음대로 모세를 뛰어넘어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선지자들과 왕들이 다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준해서 다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일반 선지자에게는 내가 꿈으로 어떤 환상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 나는 모세에 대해서는 한테는 내가 직접 말한다. 모세는 그렇게 직접 계시를 받아놓은 거고 그 계시에 의해서 다른 선지자들은 다 활동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죠. 왕도 다스리는 것은 모세의 계시에 준해서 나라를 다 다스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그 말씀에 의해서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모세가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과 왕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두루마기를 옆에 놓고 그것을 보면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모세가 중요한 건 바로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로 모세가 선지자와 활동, 사역의 통치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증거가 되는 계시를 받은 그릇으로 택하셔서 가장 분명한 정말 대면에서 계시를 전해받은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7절에 대조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모세는 바로 이러한 계시를 받고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집에 모세는 충성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모세의 이 위치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아무나 이 모세의 위치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세를 갖다 감히 시기를 해.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를 거절하는 것은 지약이고 바로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를 바라신 겁니다. 진노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 이러한 자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문둥병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쫓겨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내몰리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문둥병이 걸리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책망을 미리암에게, 물론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들어오고 아론도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신 거죠. 자, 히브리서 3장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이러한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존귀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드러내실 예수께서 하실 그림자로서 충성한 거예요. 모세가 드러낸 모든 창세기나 율법이나 미래의 일들이나 모세가 받은 그 모든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모든 말씀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세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충성한 자예요. 자,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모세와 예수가 어떻게 다르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거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집에 아들로서 아버지께 충성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근거가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직접 계시에 의해서 드러낸 자라 할 것 같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신 분, 그래서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우리가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예수가 누구시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이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더 잘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기를 다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도 예수를 통해서 드러냈고,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를 통해서 드러냈고,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도 다 예수를 통해서 다 드러내셨어요. 자, 예수를 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집의 일을 위해서 충성해서 그 하나님의 집에 그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계시를 나타내 준 거고, 예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계시를 보여준 사람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계시를 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바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한 자니,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확실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게 귀한 사람이, 그러니까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물론 모세도, 자, 오늘은 이 지금 모세가 이렇게 다른 선지자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계시로 나타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모세도 실수를 했지만 오늘 말씀처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표현했는데, 모세가 그런 계시를 보면서 모세에게 나타난 건 뭐냐? 온유함이 나타났다. 온유함이 나타났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완성된 계시인 그 모습,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그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계시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결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모세같이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 영적인 온유와 도덕적인 온유가 있어요. 영적인 온유는 뭐가 영적인 온유냐? 영적인 온유는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문을 따라가는 사람, 내 고집, 내 방법, 내 생각, 내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영적으로 온유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온유가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온유는 뭡니까? 자기를 다 극복하고 그리고 품는 자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도덕적인 온유와 영적인 온유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도덕적인 온유를 가져야 됩니다.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감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도덕적인 온유와 그 다음에 영적인 온유로 나의 모든 고집과 생각과 방법과 이론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런 온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정말 그러한 모세보다도 더 큰 계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그러한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고 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우리들 정말 우리 하나님에서 온유하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땅에서도 우리가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참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계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정말 오늘 아침에 모세는 정말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모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큰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온유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유함이 정말 온 땅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여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주어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이 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넘어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아버지 승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라며 온전한 자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아버지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된 그 상태를 향하여 우리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이 오늘 우리는 설 수가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심령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강물같이 아버지 파도같이 우리 가운데 정말 넘쳐 흐르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맹인에게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1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미한 우리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아버지 결정할 수 없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오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더 크게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감에 갑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정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이 복음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사마리아 온 세상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보자들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아버지 오늘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우소서, 주여 채우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아버지 간절한 고대와 간절한 기대하는 바는 정말 우리가 더욱더 성령에 충만해서 이 복음의 확실한 증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여 줘서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강건함으로 바꿔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아버지 그릇이 깨끗해지길 원하여 성령을 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이 기뻐 아버지 일하시기에 아버지라며 즐거워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주의 진리로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정말 우리들 자신이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아버지 과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져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즐거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강서지역교회가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감동되는 이들이 되기 원하며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감동하셔서 그래서 아버지 성령님의 붙잡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강서지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없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아버지 육체들만 모이는 예배가 되지 않냐도록 성령의 감동 있는 모든 예배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권능이 역사하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산 예배가 항상 드려지게 하시고 바른 진리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증거되어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는 우리 강서지역의 모든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기도마다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이 세대에서 정말 영감이 필요하고 영역의 갑절이 필요하고 정말 주의 일하기 위해서 영역의 갑절이 필요하오니 주여 영역의 갑절을 주시오. 엘리사 시대보다 엘리야 시대보다 악한 이 시대 정말 아버지 그러기에 영감의 갑절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영역을 주셔서 정말 아버지 영역 가지고 영감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아버지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아버지 대안의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 사용되어 주시는 우리 강서지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이끄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흥황하게 왕성하게 전파하게 하시고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을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아버지 기도로서 함께 하시는 강력한 기도의 아버지 능력자들이 필요하오니 주여 아버지 기도의 능력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기도가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깽가리같이 소리가 요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필요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런 아버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적을 주시옵소서. 기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아버지 나타내어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가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왕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를 아버지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